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왜 그래야 하는지 그리고 이유와 근거가 분명하고 타당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강요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반발을 사겠죠. 대한민국의 모든 공권력도 역시 법률에 근거하고 법률은 헌법의 그 권위의 출처를 찾습니다. 근데 그 헌법은 국민이 만들죠. 그런 의미에서 다른 점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교회의 권위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있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법률과 헌법의 통치를 받지만 법률과 헌법을 우리가 만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교회의 권위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지만 말씀은 우리가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건 어떤 타협이나 어떤 절충이나 어떤 수정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구성원들이 모두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르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명령하는 교회 권위 앞에 우리 성도들은 복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들에 대한 통치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성도들에 대한 통치는 정당한 권위를 갖는 것이고 또한 교회는 마땅히 말씀에 근거해서 그와 같은 성도의 통치 또 치리를 시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교사 주일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가르치는 모든 교사들의 그 사역들은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 세상에 가장 귀한 일. 정말 그대로 뒀으면 세상에 가장 악한 죄인이 됐을 수 있는 사람이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훈련받아서 정말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감당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교사들의 사역의 근거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그리고 교사와 함께 배우는 학생들이 뭘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만 명령하지 않죠.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권위의 근거는 무엇일까? 보통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다툼이 나면 당신이 뭔데 이게 나오죠. 당신이 뭔데 무슨 근거로 나한테 감나라 배나라 하느냐 이렇게 하는 항변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곤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명령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근거는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은 정당하고 타당한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하나님 믿어야 하는가? 왜 그들은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계명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하는가? 답이 2절에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성도들을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작정하시고 어떻게 계획하시고 또 어떻게 그것을 실행하시고 구원하셨는지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누구도 그 무엇도 거절할 이유와 명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것입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따라서 살죠. 인간만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 불순종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 구원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하죠. 구원이라는 게 있기는 하는 것이냐라고 의심을 합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냐라고 하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구원하심은 실제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구원은 실제적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가끔 아주 천천히 변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그러나 어느 경우에든지 특이한 경우는 있죠. 대부분은 변합니다. 반드시 변화가 뒤따라옵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실제가 드러납니다. 이 변화의 실제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정확하게 역사 속에 일어난 사실이죠. 바로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바로의 왕국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던 바로 그 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구차하고 험악한 삶을 살았던 땅에서 이제 나와서 분명히 자유인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있죠.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너희를 종됐던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희 구원한 건 맞다. 맞니? 하고 물어봤을 때 아무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구원은 피상적이거나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상상 속에서 그려낸 것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세상의 역사 속에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말하는, 가장 많이 말하는, 다른 종교도 기도는 하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말하는, 입에 붙어서 사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이죠. 다른 종교도 기도를 하긴 해요. 그러나 그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그 후손 이스라엘 민족이 있습니다. 그건 구원의 증거물이고 결과물이죠. 오늘 지금 저희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오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나오기 전에 뭐 하고 살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존재하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실제입니다. 구원은 실제일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사건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개별적입니다. 우리 교사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가 구원을 가르칠 때 막연히 피상적인 거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생활을 하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셔야 하고, 또한 그 구원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 모아놓으시고 지금 모세를 불러 올리셔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200만 명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희를이 아니에요. 너를이에요. 나는 너희를이 아니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이거 단수거든요. 모세에게만 말씀하십니까? 모세만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죠. 200만 명을 놓고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각 사람을 구원하시고 각 사람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구원받은 각각의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 단위로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각각의 사람이 모여와서 교회가 되지만 교회 안에서 앉아있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커다란 식당에 많은 사람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무제한으로 리필되는 진수성찬이 차려진 식당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행복하게 식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숟가락 들지 않는 사람은 배가 부르지 않죠. 모든 것이 준비되었지만 숟가락을 들지 않는 사람은 거기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건 식당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누리지 못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되 각각 구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개별적으로 서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아이들이 서도록 교사들은 가르치셔야 합니다. 다른 누가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하는 거고 너가 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누구기 때문에, 어머니가 누구기 때문에 교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네가 교회 오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그것을 확인해 줘야 됩니다. 너는 믿느냐? 너는 순종하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네가 아멘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주신 이 십계명은 구약율법의 핵심 정수죠. 신약에서도 공유하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국가를 위해서 주신 시민법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죄를 용서받고 종교적 거룩함을 얻게 하는 제사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따라야 할 도덕법, 이 십계명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시대에 들어서 복음이 이제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버렸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넘어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나라로 퍼져갔습니다. 더 이상 시민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로 완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두 번 제사 드리는 것이 필요 없어졌죠. 완성되어 버렸기 때문에 시민법과 제사법은 이제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미 완성된 시민법, 제사법과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따라서 살아야 할 십계명의 말씀은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변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계명은 우리 안에서 또 계속해서 완성돼야 되거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완성되어야 될 사명이 우리 각 사람에게 남아있고 우리 다음 세대 사람에게도 남아있기 때문에 세상의 종말 때까지 이 말씀들은 계속해서 가르쳐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사의 사명이죠. 타협하지 말아야 하고 지치지 말아야 하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지키고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십계명의 진리, 특별히 이 진리 가운데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다원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은 다원주의 시대라고 규정을 합니다. 누군가 무엇에 대해서, 다름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그걸로 인해서 갈등 상황에 빠지는 것을 무척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냥 다른 게 정상이야 라고 생각하는, 또 그래야 그것이 세련되고 고상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받아들여지고 통용되는 시대입니다.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고 함께 어우러져 가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겨울에도 반바지에 양말 안 신고 슬리퍼 신고 밖에서 돌아다니는 분들도 계십니다. 몸에 열이 굉장히 많으신 거죠. 옛날 같으면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그렇지 않은데 요즘은 이제 어깨 런닝구도 있고 이렇게 막 다니시고 막 그렇게 하지요.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뭐 교회도 그렇게 오실 수 있을까요? 이제 교회는 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시면 제가 다음에는 옷을 입고 가능하면 신발을 신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슬리퍼밖에 없습니다. 그럼 제가 운동화를 사드리더라도 운동화를 신고 오십시오. 그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문화다원주의가 굉장히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다문화에 대한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신앙인들도 이건 공감하고 동참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문화다원주의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세상에 이제 종말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를 하늘에 있는 교회를 들여다봤더니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하나님이 사람들의 옷 입는 방식에,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나 도구들을 문제 삼지 않고 구원해 놓으신 걸 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더라는 겁니다. 민족이나 문화가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선교의 사명을 주실 때 이것도 역시 다문화주의를 적극 권장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문화와 풍습을 바꾸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삼으면 그건 문화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그들의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섬겨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고 단정하게 하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아프리카 사람들은 무엇이 단정하냐면 그들은 맨발이 정장입니다. 그들에게 신발을 신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다들 그들은 맨발로 다닙니다. 거기 문화가 그렇다면 그렇게 와서 그들도 그렇게 신발 안 신고 맨발로 나와서 가장 가벼운 옷차림으로 경건하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문화를 수용해 주시는 겁니다. 다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하시는 복음은 하나죠. 자, 계시록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의별 사람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오는데 다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종려가지, 우리의 구원과 승리가 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보좌와 보좌 위에 계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승리가 되십니다 라고 흰옷을 입고 일치된 믿음으로 그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다원주의는 용납됩니다. 그러나 종교다원주의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다른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만 나왔나요? 아니죠. 아브라함의 자손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만 나왔나요?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수많은 잡족이 따라 나왔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셨습니다. 수많은 잡족이 따라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들도 따라오겠다고 따라왔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그들을.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만 받아준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잡족들도 우리도 가나안 땅 가고 싶어요. 와라. 받아주셨어요. 그러나 그 수많은 잡족일지라도 이스라엘과 같이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는 신앙은 그 신앙만 허락하셨죠. 잡족인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만 한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진리의 절대적 배타성은 이와 같이 본문에서만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이겁니다. 호세아 13장에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사야에도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아와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른 이가 없다는 말씀들을 계속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아멘. 당연하죠, 하나님. 어떻게 제가 다른 신을 두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그런 걸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분명해진 것처럼 여겨질 수는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그 결단을 확고하게 하면 우리가 다시는 다른 신을 섬길 가능성이 없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더 이상 마음에 두지 않아도 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위험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일들, 그렇게 하기 위한 그 모든 사단의 행위들은 교묘하고 집요합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속여서 그 안에 끌고 들어갈 것입니다. 많은 사기범들이 사람들을 속일 때에 쓰는 방법이 그렇죠. 절대로 속는 사람이 끝까지도 속았다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속여버립니다. 똑같습니다. 속이는 자 중에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것이 사단이죠. 하나님을 바꿔치기 하고 또 좋은 것을 변절시키고 이런 일들을 해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십계명 주시는 바로 그 밑에서 바꿔치기가 일어나잖아요.
시내산 바로 그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바꿔치기 일어나져요. 내용은 똑같아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뭐만 바뀌었습니까? 송아지. 그만 바뀌는 거예요. 그건 한 가지 예에 불과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우리에게 두고자 하는 사단의 시도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뒤를 따라 붙을 것입니다. 위험한 질병들을 의사들이 말할 때 고치기 어려운 질병만 위험한 거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위험한 질병은 고치기 어려운 것만 위험한 게 아니라 찾아내기 어려운 질병도 위험한 질병입니다. 아파요. 병 들었어요. 분명히 진행되고 있어요. 놔두면 죽어요. 근데 처음에 발견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료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처음에 발견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것도 위험한 질병입니다. 왜? 죽게 만드는 건 똑같거든요.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건 똑같거든요. 치료 시기를 놓치게 만드는 질병들 위험한 질병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곧 우상들, 우상 숭배 가운데 위험한 것들은 우상 숭배로 인식하거나 포착하기 어렵도록 교묘하게 위장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여겨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쁜 마음으로 전혀 마음에 부담 없이 동의하고 있는 개념 하나 말해볼까요?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의 하나님 나라가 확정될까요? 그래서 1번 기독교인, 2번 불교인, 3번 무교인 하면 우리는 1번 찍어야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 있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게 왜 우상숭배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여러분, 요 말씀이 사도 바울이 요 말씀을 쓸 때 로마 제국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네로였습니다. 네로. 기독교인들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기름을 발라요. 기름이 마르면 또 발라요. 더 칠하고 또 칠하고. 십자가에서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 계속 기름도 굳어지죠. 나중에 죽은 다음에 그걸로 로마로 들어오는 도로를 밝혔던 그 미치광이가 로마 황제 네로였습니다. 하나님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황제가 네로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네로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왜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을까?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강력하게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좌우할 수 없다.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좌우한다면 그 인간은 하나님과 동등되거나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인간이죠. 이게 우상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우상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저분이 더 성실한 것 같아, 저분이 더 신실한 것 같아, 그렇게 해서 투표를 행사하도록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지지해야 돼. 틀린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죄를 많이 짓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우리가 여전히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지지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막연한 관념 속에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아니면 하나님의 옆자리에 뭔가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져다 놓고 있는 것입니다. 기뿐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상이 안 됩니까? 믿음은. 요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믿음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의 노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뱀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고 있을 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보는 자는 살리라 그랬죠. 그렇죠. 그건 뭘 이야기합니까? 그 말씀을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살도록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뱀을 보고 사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살았구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노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뭘 봅니까? 노뱀을 바라보는 거죠. 그 다음부터 노뱀을 음란하게 섬겼다고 그랬어요. 히스기야의 시대에. 그래서 그 누수단을 깨뜨리지 않습니까? 믿음은 소중한 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주신 계시 말씀에 대한 믿음, 이것만 우상숭배가 아니죠. 믿음이 그 자체로 가치가 부여되는 순간, 그 순간 믿음은 우상이 됩니다. 믿음 자체를 절대화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노뱀은 믿음을 드러낼 도구로 주셨지만 그 노뱀으로 말미암아서 그 노뱀을 숭상하기 시작하면서 우상이 되어버렸죠. 세례와 성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세례와 성찬, 교회에서 제정되고 있는 세례와 성찬 중에 은혜 받는 분 있고 그 세례와 성찬 중에 우상 숭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고 마치 세례 자체에 엄청난 능력과 어떤 효력이, 신비한 효력이 있는 것처럼, 성찬 자체에 어떤 효력과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면 그것 자체를 우상화시키는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우상숭배할 수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믿는 사람들,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뜻에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고 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도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상상해서 진리가 아닌 변질된 것들로 만들어내는 그런 자유의지도 역시 똑같습니다. 좀 더 보편적인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경부고속도로 가다 보면 큰 광고판에 써 있습니다. 뭐 Jesus is love 써놓은 데도 있고. 하나님은 사랑만 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많은 성품 가운데 하나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심판조차 무력화된다면 그건 우상숭배. 어떻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냐? 그러니 지옥은 없어라고 말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우상숭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건 손쉬운 일이 아니고 말씀을 깊이 훈련하고 준비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우상숭배를 할 수 있는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신앙을 어지럽히는 이단을 묵과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의 큰 죄를 범한 사람을 하나님의 공의로 징계하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남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남교회 안에 신천지 들어와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죠. 그들을 찾아내서 성도들을 유혹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을 때 제가 들었던 얘기 뭔지 아십니까? 대남교회는 사랑 없는 목사가 하나 있다. 그 소문이 돌더라고요. 사랑 없는 목사가 하나 있다. 누굽니까? 저죠.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밀어버리고 사랑 하나만 남겨놓은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른 종교들과 함께 손을 잡고 서로 인정하면서 행복하게 웃어야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 형제님은 등산하십니까? 산꼭대기로 가시는군요. 저도 저 산꼭대기 갑니다. 아, 형제님은 A 코스로 가는군요. 저는 B 코스입니다. 저기 C 코스로 가는 자매님도 계시는군요. 모든 종교는 다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뭐 굳이 우리 서로 웃으면서 서로 격려해 주면서 신앙생활 잘 하십시다. 그게 우상숭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것 마찬가지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헌법이 보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헌법이 있는 것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는 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은 아니죠.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순간 우리는 잡을 수 없는 파랑새를 뒤쫓는 사람이 됩니다. 행복하려고 교회를 나오면 될까요? 예수를 믿으면 행복이 뒤따라오는 열매가 되겠습니다마는 행복이 목표가 되는 순간 신앙은 간 곳이 없고 우상만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당연히 뒤따라서 행복이 따라오는 열매가 되겠지만 순서가 뒤바뀌면 신앙은 순식간에 우상숭배의 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분 하나님만을 믿는다는 것은 한 분 하나님만 남았기 때문에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분명해 보이지만 수많은 속임수들을 분별해야 하고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을 때 이것저것 따먹다 보니까 사방에 선악과가 있어가지고 어쩌다 잘못해서 따먹은 게 아니죠. 에덴 동산에 딱 중앙에 한 그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단이 끼었고 속여서 그것을 먹게 하지 않습니까? 한 분 하나님만 믿는다 그래도요, 이 한 분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속이고 기만하는 일이 사단에 의해서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인간관계에서나 직면하는 어려움이 뭡니까? 오직을 고집하지 말라는 거죠. 포기하고 대충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라. 세상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라. 이 압력이죠. 이게 오늘날만 발생한 현상일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참 많은 성도들이 순교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목숨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가혹한 박해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은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예수 믿어서 박해받았다고 아시고 계시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당시의 로마 제국의 기본 국가 정책이 뭐였냐면 모든 종교를 용납하는 거예요. 딱 봤을 때 크게 아주 이상하지만 않으면 거의 모든 민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를 다 용납해 줬어요. 근데 왜 교회는 그렇게 잔혹하게 짓밟았을까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만 믿는 믿음 때문에. 그것 타협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예수만 믿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니까 저것들은 없애라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으로 대가로 내놨죠. 종교개혁자들이 왜 천주교와 교황과 그 교황의 군대가 가는 그 혹독한 교난을 겪었습니까? 오직 예수만 믿는 우리 교회 걸어놨지 않습니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예수만 믿는 믿음을 주장하다가 말이 하나 다른 것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용서받지 못하고 가혹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들과 왜 싸웠습니까? 예수님은 성경만 보라는 거죠. 성경만. 성경에 무엇라 기록되었느냐 그것만 물어보시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뭐였습니까? 랍비들이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어떤 랍비는 이렇게 말했고 어떤 랍비는 저렇게 말했고, 예수님은 다 됐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니 그것 때문에 충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철저하게 진리의 배타적이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날 유대인들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부하지만 아무리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외우고 있고 대단하다고 자부할지라도 죄인 구원하시는 삼일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 그들도 역시 우상 숭배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다원주의가 진리로 여겨지고 미덕으로 여겨지고 칭송받는 시대에 살고 있죠. 너무나 그런 세계 속에서 철저하게 배타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붙들고 사는 거 힘들고 어렵습니다마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여러분 자신이고, 두 번째 증거가 지금도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타협할 수 없는 유일한 진리,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힘써서 가르치고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대한민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부르시고 억만가지 죄악에서 건지셔서 주의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싸우니 오직 하나님만 주인이시고 구원이시고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고 붙잡게 하옵시고, 여전히 세상에서 소망 없는 가운데 온갖 거짓 하나님들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참 구원의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힘써 증거하고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한 이 진리 가운데 굳게 세워나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는 대한민국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